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주의 병에 담긴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긴 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을 차례로 묵상하다 보면 앞에서 보았던 주제와 동일한 시가 또 동일한 내용의 시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6편이에요. 이 시편 56편은 앞에서 나왔던 비슷한 내용 그리고 같은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슬픔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섭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국 이 마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은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 피곤한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피곤한 삶이 아니고 이상한 삶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어지지 않는 삶이 더 이상한 삶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인들에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기에
악한 자들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도록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했다면 그 사실로 기뻐하고 그 사실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찾아온 이 고난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또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원수들의 공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의 공격의 특징은 쉬지 않는다, 종일토록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공격을 계속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태에 빠지고 또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악인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악인은 참 쉬지 않는구나, 너무 부지런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악인이 내 편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같이 행하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소극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결코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자 같았던 그들이 악을 행하기로 작정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악인들이 역사할 때는 누구에게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일토록 쉬지 않고 다윗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수들의 공격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의인이고 그들이 악인이라는 게 분명한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들이 옳은 것 같고 다윗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다윗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자기가 틀렸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의 원수들의 공격은요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없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행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그들처럼 몰상식이 되어야 되고 그들처럼 거짓을 말해야 되고 그들과 싸우려면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방식 우기고 떠드는 방식을 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그들과 비슷한 부류가 되어야지만 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상대할 때 이 두렵다 하는 것은요, 먼저는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취하는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공포에 질린 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의인 다윗은요, 이러한 때 승리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악인의 방식대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 선택을 한 순간 그 사람의 입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악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원수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리고 부활주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그리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 오늘 이후로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로 인해 두렵고 힘들 때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미끄러지게 할 세상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결국 패배자고, 그리고 완전한 패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의 시가 끝난 것 같아요. 완성이 되었어요.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또다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위기는요, 앞에서 해결된 것 같은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해결됐는데 또 위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한 편의 시가 또다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시편 56편은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여러 편의 시가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은요, 56편은 두 편이 혹은 두 장이 하나로 묶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셰퍼는 세 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네 장에서 7장까지 로 구성된 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위기, 곧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장 혹은 7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를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으로 볼 수 있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두 번째 장의 첫 부분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역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적들이 악행으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다윗을 대적한다고 말하나요? 첫 번째로 다윗의 말을 곡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을 사람들에게 떠버리며 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말을 만들어서 전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다윗을 오해하고 심지어 다윗을 미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제 한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나눔 사역이 계속됩니까? 네,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받으시는 할머니가 박 목사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게 믿겨지질 않았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 할머니를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게 하실까?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그게 사실일까 해서 또 교회 전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거짓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은요 알고 있어요. 이게 명백한 거짓이라도 이 거짓말을 하면 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악인이고 의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 거짓말이 탈로 나더라도 의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아주 주저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의인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일단 함부로 대처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또한 물론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때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끄집어내어서 바뀔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나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곡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다윗을 치기 위한 그 사악함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악함, 아주 혐오스러운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악함은요, 오직 사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참 사악하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안다면 이 전쟁을 위해 나서야 될 분 역시도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서 의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악함이 느껴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서 싸워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악한 원수들은요,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한 척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1대1로 만나다든지 그들의 행동을 가만 보면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할 때는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 앞에서 비굴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되면 더욱더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혹시 역전될까봐, 혹시 승리를 빼앗기고 의인이 자신의 더러움을 다 드러낼까봐 두려워서 더 악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굴함이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더 활기를 신다고 생각될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비굴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점점 더 악해진다고 생각하면 승리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방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 땅바닥까지 지옥까지 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요, 단지 울분을 토하며 마음의 한을 토하며 그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위안을 얻는 이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신자의 기도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하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고통의 실체를 하나님 알아주세요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알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실까봐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이 또 시작이 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요, 원수들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신가요? 내게 주어진 줄 알았던 권리, 그리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기회, 그것들이 원수 때문에 다 사라진 경험들, 그래서 원치 않는 길로 헤매야 됐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리방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의 기회를 잃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슬픈 것도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프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원수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의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슬픔, 내 눈물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고 계시리라. 그래서 그 눈물의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다 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책에 내가 당한 고난들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다윗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플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허물 없이 도움과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 제 눈물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눈물 흘렸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그런데 오늘 또 눈물을 흘리네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님과 이렇게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을 다 보여드리시고 그 눈물의 양을 재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이 피곤한 삶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픔을 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부모와 심지어 아내에게도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리더입니다.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다윗은 그들을 지켜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백성들은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윗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상상하지도 못해요.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다윗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에는 백성들이 너무 힘든 삶,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아픔을 하소연할 분이 계셨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심지어 구하지 않을 때도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슬픔을 모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기억이 다윗의 뇌리 속에는 정확히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10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0절부터 또 하나의 시편이 시작되었다고 친다면 앞장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신 대로 바로 악인들,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느꼈던 두려움과 흘린 눈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이 그를 지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지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계속된 배신과 공격은 당연히 피곤하고 두렵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반복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이 다윗에겐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 저에겐 보였습니다. 악인으로 인한 피해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위로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가 점점 작게 보인 거예요. 원수들이 일으킨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리고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렇게 또 한 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시작이 돼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제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말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만 합니다. 내가 주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말은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주님께 감사제를 올리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계속된 원수의 공격과 그리고 그 원수가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는 사망에서 벗어난 인생이구나. 내 운명은 사망과 어둠과 상관이 없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원수의 공격, 반복된 고통, 그 많은 눈물은 저주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분명 힘든 일들이 반복된 건 맞지만 그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저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서운 것이고 결국 지옥의 저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 죽음의 고통과 저주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 눈물, 저주같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은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정한 저주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운명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결코 비극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므로 결코 실족할 일이 없다.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넘어질 일이 없다. 함정에 빠질 일이 없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넘어지고 결국 함정에 빠지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다니다가 결국 함정에 빠져서 동풍의 마른 들풀처럼 사라지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반복돼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다. 그것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나의 선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었던 경험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원수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지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뿐이고, 더 이상 원수와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이고, 나아가 원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그 고난들은요, 마치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주님과 함께한 하루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점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원수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인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 것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언제까지 원수의 악행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숙한 신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